전쟁 영화 좋아하는데 옛날 오래된 전쟁 영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십자군 운동 때 배경이에요. 거기 보면 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과 또 십자군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졌으니까요. 근데 참 둘 다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 전쟁 전에 병사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기세의 싸움인데 사실 그 전쟁을 이끄는 왕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병사들의 용기와 기세를 올려주기 위해서 연설을 해요. 연설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이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서로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해요. 반대편에 또 이쪽 그 아랍 왕이 또 군사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전장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눈을 뜨면 알라와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만찬을 즐길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돼요.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제목도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국.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의 징표인 그 예루살렘을 서로 탈환하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숨을 건 전쟁이죠. 목숨을 건 전쟁. 그거를 믿고 하든지 아니면 두려움에 떨든지 어쨌든, 아니면 신앙심에서 믿든지 아니면 너무 죽음의 공포에서 절박하니까 그걸 믿든지 어쨌든 믿음을 전제로 한,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이에요. 가장 소중한 게 목숨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전제로 한, 목숨을 담보로 한 전쟁이에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믿음인데, 과연 믿음이 뭔가 하는 생각이 울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너무 지금 절박한 것, 내가 누군가부터 들었던 것, 어떤 오늘 천국이 있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 현재 지금 내가 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이거 잠시 잠깐 지나간다.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수천 년간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얘기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그냥 내가 믿음 가지고 있지, 하나님 내가 믿고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그걸 확신하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뭡니까? 믿기 때문에 여기 있죠.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은 행위보다 중요하고 믿음은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깁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저 하늘에서 알라와 함께 만찬을 즐긴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북유럽에서 가장 사람들을 두렵게 많게 떨었던 고대 중세 사람들은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북유럽부터 중유럽까지 다 모든 민족들을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은 군사의 숫자나 그들의 어떤 육체적 강건함이 아니라 발할라라고 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국 때문에 그랬어요. 오딘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는데, 그들은 오늘 이 전쟁에서 죽으면 저 오딘의 만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배를 즐긴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서
전쟁에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즐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는 것을 즐기는 민족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런 확신이 있다고, 그걸 과연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요.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믿음의 본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확신했어요. 확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다 바뀌었죠. 다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바울의 뼛속까지 스며든 것은 사람이 의로워진 건 두 가지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방 민족은 부정하고 유대인은 거룩해요.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모세의 율법 이후로 계속 세워졌던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거룩이에요. 부정함과 거룩.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부정해요. 안식일은 거룩하고 다른 날은, 제사는, 이 모든 것들은 부정하고 정한 것인가, 정결함과 부정한 것의 싸움인데, 이 사람이 정결한 것은 의로워져야 되는데, 의로워지는 것은 유대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율법대로 다 지켜야, 율법을 지키면 정결하고 율법을 어기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들의 DNA 속에 오직 의롭게 되기 위해 평생을 살았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 하나 지키려고, 이 말씀을 어길까 봐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정결의식에 대해서,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고, 철저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정결하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셨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이런 차원의 믿음의 이상의 충격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한번 자세히 보는데, 아브라함이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롯을 구출하고 그의 모든 삶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꿈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 나타나셨거든요.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이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 좋은 땅, 조카한테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더 좋은 땅을 너에게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분 나타나신, 두 분 다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뭔가 하면 나라와 민족과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땅과 후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세 번째,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풍성하게 알고 있을 때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예요. 수많은 민족 신들,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아브라함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 개념이, 자기가 알고 있는 신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전혀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저 교회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저희 어머님한테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안양에 있을 때 사택에 살고 있었거든요.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저한테 어머님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아까 그 목사 큰 마누라가 목사 큰 마누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말이잖아요. 그게 어머니 생각했을 때 그 담임 목사의 사모님이에요. 목사 큰 마누라가 덩치 좀 크게 크셨죠.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마누라가 아니고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니까. 남편이 사장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담임 목사 사모님 막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왜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도 목사잖아. 그것도 목사고 근데 뭐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그 말이 맞죠. 근데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지금 1층에 살고 있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 주지 목사야. 그랬더니 막 갑자기 아이고 그러시냐 주지 목사냐 진작 얘기를 하지 내가. 그러면서 그 주에 교회 오실 때 앞에 나가서 목사님 인사하잖아요. 예배 때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그 사람은 자기가 이해하는 개념 속에서 확장될 뿐이지 전혀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도 그게 관념이죠. 관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아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은 굉장히 많았고 큰 신, 작은 신, 지역마다 민족마다 신이 많았었어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 했는데 점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그냥 힘이 세고 더 큰 신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유일하신 주인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주제란 말이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이해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충만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고 모든 땅을 자기가 받았으니까요. 그 땅의 패권자가 되었으니까요. 이제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땅 얘기 안 하시고 뭐 하는가 하면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개인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에 있는 그 어떤 왕보다 더 뛰어난 전쟁의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 알람, 그돌라오메를 이겼잖아요. 가장 패권자를. 그런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승리했지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그 팔레스틴 지역의 한 조그만 기퉁이에 지방 호족에게 빌붙어 사는 이끼처럼 눈치 보고 사는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남쪽 애굽에까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신흥 강대국 절대 강자가 된 거예요. 아니 메소포타미아가 졌다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졌다고? 이 소식이 밑에 남쪽 애국까지 들었을 때 아니 바로가 기가 막혔어요. 그거 나한테 마누라 팔아먹던 놈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 됐고 경계의 이래가 됐었어요. 공적이죠, 공적. 그런데 자신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사병이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군사 역시 작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땅 얘기 안 하세요. 민족 얘기 안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우리 조상에게, 믿음의 첫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소명이 아니라 하셨던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니 제가 이제 겁을 먹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반응, 이게 너무 당연한 반응인데 이 아브라함이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한 반응을 해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아니 저한테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세운다 하고 제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세운다고 했는데 무슨 자손은 고사하고 저한테 아들 하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제가 지금 옆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몸종 엘리에셀한테 물려줘야 할 상황이에요. 제가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제 집에서 길러온 자에게 제 이름을 물려줘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슨 방패고 뭐고 저한테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치 대들듯이 항변하듯이 의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아니다,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보라. 저 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많게 하겠다. 너의 친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거다. 심지어 땅을 다 보고 이 모든 땅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저한테 이 땅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간이 배 밖에 나왔죠.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이제 다음 주 나올 9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세요. 계약서를 쓰세요. 인감도장 찍듯이 그 당시에 계약서의 형태였던 짐승을 쪼개는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체결하세요. 하나님이 이토록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을 많겠습니까? 라고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좀 세워달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은 어쩌면 불신앙처럼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했어요. 왜냐? 아브라함의 질문과 그 확신을 증표를 요구하는 그 아브라함의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의 아니면 불순종의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태도예요.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기도하고 요구한 것이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자신의 모든 생활 터전을 옮길 정도로 엄청난 일을 지금까지 했어요.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기도예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 저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야,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라고 대답하는 사람하고 그래 그 언제가 언제 묻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그 밥 먹자는 말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물론 꼭 그때마다 그래 그 언제가 언제야 라고 이렇게 까탈 서는 사람이 좀 불편합니다. 우리는 밥 먹자는 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 부담스럽게 들이대는 사람이 우리가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확실해. 하지만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에 그래 라고 하고 그 말을 까먹고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과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기다리고 그 언제가 될지
계속 기다리다가 더 이상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라고 의문을 품고 더 지나고 나면 화가 나는 게 오히려 그 말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더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경험해요. 기도 부탁을 하면서도 제가 나중에 늦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자기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까먹어요. 제가 그랬어요? 본인도 까먹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기억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가 응답된 걸 이상하게, 야,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다 있다. 아, 그 기도가, 야, 그거 그냥 해봤는데 그게 응답됐더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떠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질문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도 언제요? 어떻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도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많았거든요. 사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죠?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아니, 내 아내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다녔잖아요. 롯이 떠난 뒤에도 13장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모든 땅을 주고 큰 민족 얘기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니 저는 자식이 없는데 왜 자꾸 저한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건 아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그냥 나를 아니면 다른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저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제임을, 주인이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그냥 나의 신이 아니라 이 모든 땅의 신이고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분임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곱씹어 느껴져요. 이런 거죠.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명함 하나 주고 뭐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받았죠. 그리고 우리 명함 받았으니까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뭐 부산시장이든지 강서구청장인지 이러면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게 그 사람이 누군지 더해서 알게 되면 그것에 의미를 갖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게 내 현실 속에서 실현될 것에 대한 현실감이 더 깊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태어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그냥 기근이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하여 바로에게 팔아먹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바로의 자식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한다 그랬는데 마누아를 팔아먹는다는 말은
단순히 비굴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민족과 나의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애굽뿐만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에 있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믿어졌어요.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소명이요, 아브라함의 소원이 됐어요. 아니,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 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실행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의 삶에 실행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나라 세우고 싶다. 나까지 짓게 뭘 하겠자. 이 지방에, 이방 땅에 이민 와가지고 이 주류 세력에 빌붙어서 눈치나 보고 사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라를 세우겠다, 민족을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행된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이 내 땅이 된다는, 제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어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다, 자손을 많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은 거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경은 뭐란가 하면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거 알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포기해요? 어떻게 이까지 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어떻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저 강대국과 싸워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 현실 가운데 언젠가 내 후손에게 다 나중에 뭐 이렇게 아니라 지금 내 당대, 지금 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실행된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러요. 2절과 8절을 볼까요? 2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두 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물어요. 요구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뭘 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안 보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먹을 것을 안 주십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빌어주십시오. 묻지 않아요. 애굽 땅에 와서 마누라를 팔아먹어야 될 상황인데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누라 지켜주세요. 아니면 뭐 저 살려주세요. 그 어떤 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불러요.
물론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부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처음 불러요. 처음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 부른가 하면 두 번 다 주 여호와예요. 주 여호와예요. 히브리어 원어는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아도나이는 하나님 뜻이에요. 나의 주인 이런 뜻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처음으로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뭐라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란 말이 하나님을 뜻한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란 뜻은 오직 하나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신.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니시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는가 하면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부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확신했어요. 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나의 삶에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히브리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정의가 이제 하나로 우리가 한 줄로 요약돼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 속에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나의 현실 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고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런 많은 부분들 객관적인 관념적인 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지만 내일부터는 우리는 돈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했지만 내일부터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상황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나한테 유익한가,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아니에요.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신으로, 종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실제적인 내 모든 삶에 하나하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 모습은 좀 더 거룩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점점 깊어지지만 정작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누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자동적으로 판단되어지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의 주인은 그 사람이고, 지금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과 나의 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금 이 현실 속에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게 소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요, 바로 앞에서도 벌벌 떨었어요. 바로 세상의 왕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마누라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팔아먹을 정도로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은 바로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신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장 크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가장 커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가장 큰데,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면 바로 앞에 입도 못 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개를 들고 묻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이 되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내게 주신 소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소원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소원이 있어요. 아니,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수많은 신앙생활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받고 감사하고 뜨거웠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까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나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원은 그냥 지금 내 한 몸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의 상태가 이꼬라지니까 내가 그냥 상황 속에 묻어두고 나의 상태 속에 내가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오늘 파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파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의 지금 이 현실 속에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한계 속에 파묻어뒀던 그 약속,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파묻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파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파묻어 놓았던 그 약속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파묻었고 여러분이 스스로 파묻어 놓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